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14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걱정과 염려를 정말 단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들도 그들만의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가난한 사람들도 그들만의 걱정과 염려가 있을 겁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떠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보아도 결국은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와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업이나 직장 문제에 대한 기도도 그렇고 또 자녀들의 대학 진학과 취업 문제도 사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즉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참 많이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의도하신 것이 정말 염려라는 그 행위를 금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했네. 내일부터는 염려 안 해야지. 확신하건대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내일 또 염려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의 그 의도는 염려하는 그 행위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밭에 곡식이 너무 잘 자라서 곡식을 아주 많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곡식 창고가 너무 가득 차서 저장할 곳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이 모든 곡식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쌓아 놓아야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년간 쓸 것을 많이 모아 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데려갈 것인데 그러면 네가 모아놓은 그 많은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바로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땅에서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부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뜻을 제자들에게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어떤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목숨과 몸을 주셨으니 그보다 덜 중요한 음식과 옷은 당연히 주실 것이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예로 들어 설명하시는데 그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왜 하필 까마귀를 예로 드셨을까요? 레위기 11장 15절에 보시면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까마귀처럼 부정한 동물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데 부정한 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사랑으로 돌보시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들의 백합화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핵심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31절입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그 부자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부자가 되어라 였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게 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한창 한국 교회가 예배당 건축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시절에 많은 교회에서 유명한 어떤 부흥 강사를 초대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의 목적은 성도들로부터 건축 헌금을 작정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며 돈을 모아온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의 소원은 시장에 작은 가게를 하나 얻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수십 년을 조금씩 모아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가게를 하나 얻을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또 기쁜지 매일매일 그 힘든 삶을 이 소망 하나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권사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당 건축을 계획했고 또 건축 헌금을 위해서 유명한 부흥 강사를 초대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부흥 강사는 하나님은 집도 없이 이 초라한 예배당에 계시는데 어떻게 성도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나 몰라라 이렇게 하고 있냐면서 집을 팔아서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런 어떤 식의 메시지를 열을 내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순진한 권사님은 고민하다가 평생 모아놓은 그 돈을 교회 건축 헌금으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물론 그 부흥 강사의 말이 100%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혹은 계산적으로 그렇게 이용해서 성경을 잘 모르지만 무조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생각하는 이런 순진한 성도들의 재산을 착취했던 그 시절 교회들이 너무 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또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을 위해 전 재산을 다 바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학업 가운데 힘들고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의식주의에 관한 모든 것을 그냥 덮어놓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비록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를 걱정해야 할 만큼 어렵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비록 이렇게 살아도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 그 나라와 의를 이루신다면 저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이고 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이 땅의 재물을 쌓아놓았던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부유한 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대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려운 자들을 도움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 즉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아무런 의미 없이 들렸겠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으로 들렸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의식주의 문제로 염려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의 재물만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여 주심을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